2010년 4월 하순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동 지역에 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TV, 인터넷, 신문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따르면 항상 이스라엘이 바로 그 분쟁과 비극의 원인 제공자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계기로 제가 성경을 다시 편견 없이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제 생각이 얼마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서 나오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난날에 저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과 대립을 제대로 모르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및 아랍 제국 간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이 갈등과 대립에 대한 혼란과 무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 매체의 주류, 또 CNN도 그 중심이죠.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성립 근거는 희박하고 오히려 팔레스틴 난민의 영토에 대한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대중 여론을 유도하여 왔죠.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독립에 대해서 대략 아십니다만은 그게 철저한 국제적 합의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이상하게도 이 진실을 스스로 알아보려고 노력한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배워보려고 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보도, 남들에게 들은 몇 마디 말, 혹은 시중에 나오는 소문을 그 진상과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진실이요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가 완전히 다 성경이 되고 있죠. 사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다르게 될 것입니다.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가스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정말 십수년 후에 1948년에 다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부 신학자들은 부활 사건 다음으로 큰 사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강원도 땅만한 작은 땅덩어리가 지난 70년간 온 세계에 초점이 되어 왔고 또 열광들을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그렇고 해가 갈수록 더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과연 이 문제의 저변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갈등이요, 근원적인 갈등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정확하게, 그것도 올바른 관점으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6.25 전쟁 70주년입니다만은 이 6.25 전쟁을 정말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6.25 이전
일제시대의 역사, 또 이제 그 6.25 이후의 역사도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가야 되겠고,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가로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게 된 것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와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실 때 가라 지시하신 것이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은 그곳 가나안 땅이 비록 갈대아우르와 같이 비옥하지도 못하고 척박한 광야였지만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앙입니다. 에스겔 32장 12절 하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런 접점이죠. 또 미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시발점으로 삼으시려고 그곳을 택하신 것이죠. 사람을 택하실 때 또 점차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악이 간영해가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닌 갈대아 우르의 셈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곳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곳 사람들을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00년 후에 그곳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등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들과 함께 여호수아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하죠. 여호수아서는 족장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데 그 근본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침략과 방어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기가 아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의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첫장 1장 2절로 6절과 마지막 결론 부분 21장 43절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차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함만 유지하면서 싸우면 되었을 그런 전쟁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특별히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던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등에 근거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좀 나눴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면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목적의 중심과 또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는 씨를 통해 타락한 세계를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되 그와 후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땅과 번영과 영적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땅의 경계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땅의 정당한 상속자는 이삭과 그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 또 나아가 여호수아의 선임자 모세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3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자, 남쪽 경계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민수기 34장 3절로 5절 읽어볼까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또 서쪽 경계 민수기 3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자, 북쪽 경계 한번 민수기 34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논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동쪽 경계 민수기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안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유함으로 족장들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수세기 전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 체험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후에 왜 그 땅을 빼앗겼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와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사람 만나고 당연히 교회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손잡고 교제하고 이걸 어떤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방 민족의 음란한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불신앙과 타락, 변덕과 폐역에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품의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바 있던 징계,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 그것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는 두 번째 여호수아인데 그가 땅을 회복하며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이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려오시는 약속을 지키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알리야를 시켜놓고 이스라엘 그 고토에서 그렇게 깨끗게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또 에스겔 33장 7절로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은퇴하기 7년 전에 깨닫고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도 전하고 또 지혜가 없으니까 참 잘 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부감만 들게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온통 교회 이스라엘로 도배를 시켜놨고 또 마지막 시대의 성경의 예언대로 고토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라는 이런 액자도 거기 붙여놓고 또 집에 제가 은퇴해서도 집에 지금 제 맞은편에 그 액자가 있습니다. 알리야.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1948년 5월에 재탄생한 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드디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케 하셨습니다. 12지파에게 배분케 하신 그 땅에서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팔레스틴과 공존하려고 하면서 안보를 위해서 무장하고 테러에 대처하는 이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국제법적으로나 또 상식적인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이 성경적 근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지금 정착전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다 시편에서 나와 있고
또 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오늘 동역자들은 더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에게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대속적 민족이 된 이스라엘,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익스큐즈하는 마음,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안보 면에서도 그들 편에 서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결단적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말한 그 파수꾼, 노쓰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